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 14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망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오늘 스바냐 1장 1절 말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하는 1장 1절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있지만은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도 거의, 제가 이때까지 왔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스바냐라는 그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여곡절이 있는 그 이름 같아요. 여호와께서 왜 스바냐를 숨기셨을까? 시대가 악함으로 악한 왕들로부터 아니면은 죽음으로부터 그렇게 여호와께서 숨기셨을까? 왜 숨기셨을까? 오늘 스바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를 보통은 누구의 아들, 누구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스바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면 4대를 올라가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보통은 그 왕들로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요, 므낫세의 아들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오늘은 또 다른 족보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통 왕들로 이어진 유다 왕들의 그 이름하고는 다른 족보예요. 히스기야는 그 후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에요. 아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시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아예요. 그 이름하고 그 족보하고 다른 그 아마 배다른 족보, 배다른 그 아들들의 족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중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무서운 왕이었던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가장 악한 나, 므낫세 때문에 그 유대 민족들을 세계 만방에 흩어버리라고 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무죄한 자의 피를, 예루살렘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했어요. 아마 그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는데 아마 이 배다른 왕들까지 그 아들들까지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서운 시기를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어서 아마 그 이름을 오늘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셔서 살아난 그 후손들이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께 칭찬을 받은 그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전 왕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히스기야는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한 그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제4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망해버려요. 삼켜지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 왕국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땅에 또 쳐들어와서 열왕기하 1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만 빼놓고 나머지 성읍들은 전부 다 누구 손아귀에 들어간 거예요? 아수르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요. 이 표현하기를 학자들은 세 장에 새가 있는 것 같이 된 그 존재라 했어요. 세 장에 새가 있는 것 같이 그걸 쳐다보면서 있는 그 나라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 했는데 힘이 없잖아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을 문 꽉 닫고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구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하십니까? 그날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전부 다 송장으로 다 그 시체들이 다 널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군대가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군대를 전부 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내립은 자기 목숨만 살고 그 나라로 돌아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히스기야가 교만했다, 내 힘으로 이겼다 아마 생각을 했는가, 내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 어쨌든 내가 전부 다 쓰려버렸다 하는 그 말을 했는지, 그 마음을 품었는지, 그걸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중년에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아요.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을 듣게 돼. 중년에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14년, 그러니까 29년이면 거의 한 절반쯤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절반쯤 그 중년에 죽을 병에 걸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29년간 거의 30년간 이렇게 30년간 다스렸지만은 14년에 그 큰 일을 해내고 그 다음에 죽을 병에 걸렸다니, 내가 이제 좀 힘을 얻고 강성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나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중년에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였더라 한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그 왕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사야가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사야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심히 통곡한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통곡하는 모습이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모습으로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본 거예요. 누나는 시뻘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성읍을, 그 예루살렘 성읍을 가운데쯤 또 이르기 전에, 열왕기하 20장 4절에 이사야가 성읍 또 가운데까지도 이르기도 전에 성읍을, 예루살렘 그 성읍 반쯤 갔어요. 반쯤도 안 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세요.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사야에게,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그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요, 네가 죽지 않고 낫을 것이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 것이다. 이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이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12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55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니까 이 므낫세가 정말 살벌한 정치를 펴는 거예요. 자기 외에 배다른 그 왕족들을 아마 다 쳐 죽이고 무지한 자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버린 것 같아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외에 다른 히스기야의 그 후손들을 따로 빼내서 숨기신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 손자 이름 뭐라고 해요?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겨주셨다. 그 므낫세의 그 악한 손에서 그 손들을 따로 이렇게 숨겨주신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 숨겨주셨다. 그래서 그 손자의 이름을 스바냐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몇 년간 다스린 55년간 한 사람의 그 왕이 55년간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자기가 법을 만들고 전부 다 했을까 합니까? 자기 기준 잣대로 해서 전부 다 죽게 했을 것 아닙니까?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55년간 다스렸으니까요. 에레미야 15장 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리라. 누구 때문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의로운 그 후손들 가지를 하나 빼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스바냐를 이렇게 빼서 하나님께서 예배신 곳에 기르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구시는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무섭다.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악한 손들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숨기신 그 아들이 스바냐예요. 원래 왕족은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요.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요. 아몬의 아들은 요시아예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간 통치를 하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22살에 왕위에 올라서 2년간 하고 그 옆에 신하들에서 살아다녀요. 그리고 그 왕의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 왕위에 오른 사람이 요시아예요. 요시아가 몇 살 때요? 8살 때요. 여덟 살 때 왕위에 오른 사람이 요시아예요. 요시아는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통치를 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하나의 커다란 업적을 남기는 왕이 되는데요.
31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요시야 왕 18년째 해에 이제는 어느 정도 창성을 한 그 나이, 어린 나이가 아니고 26살쯤 되니까 이제 사리 분별을 하고 뭐 전부 다 좌우를 전부 다 분별하고 전부 다 자기 신하들을 확보하게 된 그때 요시야 왕 18년째 해에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 전에는 성전이 아마 창고로나 아마 하늘의 그 건물로 아마 전락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 오경이 발견돼요. 왕이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을 듣고 그의 옷을 찢으면서 그 율법책을 전부 다 읊어대요. 전부 다 읽어서 그 모든 백성이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 시간들을 온 백성들이 다 갖게 돼요. 열왕기하 23장 2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율법책을 모든 무리의 그 귀에 다 들려줍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하면서 일대 혁명을 요시야 왕 18년째에 행합니다. 완전히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지만은 거기에도 또 그 나라에도 혁명을 합니다. 15절에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남쪽이든 북쪽이든, 북쪽에는 사마리아 성의 베델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비슷한 것을 세우라서 그 백성들 전부 다 거기서 산당에서 제사하게끔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세우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빻아서 불살라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요시야가 한 그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얼마나 성대하게 했던지 사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그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해보지 못한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게 돼요. 요시야 왕 18년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런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보다 더 확실하게, 더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요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킨 왕이 없었어요.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이렇게 지킨 것. 몇 년째예요? 18년. 요시야 왕 18년째. 이렇게 지켰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때문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얼마나 악랄하게 비참하게 했던지요. 그 므낫세 때문에 내가 도저히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18년째 이후 그 일 이후에 요시야가 행한 것들은 그것 말고 그 이후에 한 일은 거의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된 것은 애굽 왕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그 유다 땅을 지나게 할 때에 못 갑니다. 못 지납니다. 이거 막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말거든요. 그 외에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내용들이 없어요. 자, 두 왕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피크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인생의 그 중년의 나이에 그 여호와께 충성, 헌신, 봉사하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자기 힘으로 아마 쳐서 없앤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것을 했다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지 어찌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그때에 그렇게 그때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해요. 그리고 15년에는 수명 연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그것을 낳고 이후에는 다른 어떠한 훌륭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중년 이후에 그 피크 때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될까? 정치를 더 잘 해야 될까? 그것보다는 자기 가정을 더 잘 다스려야 한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 18년째, 요시야 왕 18년째, 그렇게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외에도 없을 만큼의 유월절을 성대하게 모든 백성들을 마음 하나로 다 모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들로 인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 왕이 없어요. 정치도 너무 잘했어요. 그때에 뒤돌아보고 다스려야 할 것이 뭐예요? 자기 가정이에요. 자기 자식들이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곤경에 처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보세요. 교회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지어놓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 하고 하지만 그 후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정을 그 목사님은 잘 다스렸을까요? 오카노 목사님 장례식 때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거기서 아마 깽판을 칠 정도로 아버지 이러려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뜯어말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뒤에 자기 자식들, 자기 아들들을 과 함께하는 시간들, 자기 집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아마 적었던 것 같아요. 너무 두만시했습니다.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그 목사님들이 뜯어말리고 나쁜 사람이라.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정치도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오늘 스바냐는 누구 시대예요? 아몬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그 요시야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후손으로서 말입니다. 같은 왕족으로서 다른 그 왕족이지만 말입니다. 당신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전처를 받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아들 므낫세 때문이 아닙니까? 당신 아들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은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하스라는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23살의 왕이로서 얼마 동안이요? 3개월 동안, 100일도 못 전 3개월 동안 왕위에 올라서 잘려요. 그 다음에 큰 아들 요아김이 25살의 왕이로서 11년간 왕위를 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아버지 요시야처럼 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여호야긴이 있는데 8살 때 왕이 올라서 며칠간요? 100일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8살짜리가 무슨 악을 행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다음에 유다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21세의) 왕이 올라서 11년간 다스리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히스기야 이게 유다 왕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 후손들이 요시야 왕의 후손들이 어찌 했는지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18년째 아주 잘 정치를 잘 했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내가 가장 잘 나갔을 때 잘 열심히 했을 때 그 다음에 뭘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 가족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후손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하 36장 16절에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요. 아버지 요시야 왕. 그러면 요시야 한번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의 잘못은, 그 할아버지의 잘못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아마 인생의 피크라고 내가 생각하는 아주 잘 나갔을 때 그때 뭘 돌아봐야 한다고요? 내가 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 그것이 아니고 뭘 보라고요? 내 후손들, 내 가족, 내 집사람. 아마 오카라 목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사모님을 참 애롭게 혼자 두는 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가정생활은 거의 안 하고 교회 생활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욕하죠.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스바나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내 인생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숨겨주신 적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승승장구하고 연전연승에 그것을 막으시려고, 네가 멸망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네가 죽는 그 시간들을 안 닥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따로 빼내서 숨겨주시는 그 시간들이 있었을까? 만약에 승승장구 연전연승 했더라면, 올라가고 쭉 했더라면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네가 아니면은 병상에 아마 병원에 지금도 누워 있을 거야. 그러다가 갔을 거야.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을까? 네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끔, 진급하지 못하게끔 막으시고, 대교를 시키시고, 부도나게 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숨겨주시는 거예요. 내 친구 김해 사는 배도만이라는 친구는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사촌이 파일럿 대령이시고, 그러니까 아마 아주 훌륭한 조종사가 되었을 건데, 어느 날 초상집에서 만나서, 도만아, 동기생 오늘 초상집에 왔는데 네가 만약에 조종사였더라면 너는 이미 불구의 객이 되었을 것이다. 네가 가는 길을 막으셨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걸 빼내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지경에 그 시간에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빼내주시고 숨겨주시는 거예요. 저도 죽음의 시간들, 아마 정신 착란 지경에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들에도 아마 좀 미친놈도 있을 거예요.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부정맥에다가 온갖 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몰려오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도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따로 빼내서 숨겨주신다 그들어요. 어디로 피신하게끔 하는 거예요? 신학교로 피신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밥 먹고 도서관 가고, 도서관에서 밤새고, 거의 기숙사 그 방에 들어간 몇 달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정신을 쏟고 나니까, 그쪽에다 방향을 틀어놓으니까, 거기다 숨겨놓으시니까, 그 생각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또 집에 오면 그 생각이 또 들기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곳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스바나를 통해서
스바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잘 나갈 때에 떵떵 큰 소리 좀 목에 힘주고 그런 시간들 속에 그 때에 한번 뒤돌아보고, 그런 때가 있다, 그런 때가 지금이라고 한번 뒤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할 때에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보라? 자기 가족을 챙기고 자기 자식들을 챙기고 그 자식들이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요시야를 보십시오. 잘 나갔을 때에 더 정치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가족을 되돌아보고 챙기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그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를 숨겨주시는가를 간증하는 그 시간, 그것을 봤는데, 보통 밤에 탈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뜬 그 때에도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보였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보름달을 구름에 딱 가리시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그 간증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밤의 달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숨겨주시는 그 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나는 몰랐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여호와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숨겨주셨구나.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그때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좀 마음이 상하고 그렇지만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숨겨주신 거예요.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밀한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죽을 지경에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그 은밀한 곳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